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진정한 평화는 전쟁을 통해 얻을 수 없다. 그 평화는 일시적으로 잠시 주어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그 평화는 영원히 지속된다. 그 평화는 오직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전쟁터로 나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신 것이다. 여러분 혹시 이 문구, 글귀 혹시 어느 책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마지막에 참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깨달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우리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서 모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요. 근데 이전에도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자주 방문하셨습니다. 유대인이라면, 유대인 남자라면 3대 절기에 예루살렘에 방문하거든요. 오늘처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늘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전에 예루살렘에 오셨던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오늘은 자신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에 한 말 기억하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온 그 유월절에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기까지 오시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았죠. 많은 오해도 받았고 또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 그런 어려움들 다 물리치고 오늘 이 자리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온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 지상사역의 종지부, 이제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 코앞에 다가온 거예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성취하실, 그 약속하실 바로 그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로서 입성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화려하게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기 위해서 화려한 퍼포먼스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면서 하지 않았습니다. 뭐 화려한 퍼포먼스 하면 여수 밤바다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은 오로지 집에서 말씀과 기도로 참 이렇게 나아가시기 때문에 여수 밤바다를 안 나가신 모양인데, 제가 집에서 제가 사택이 16층이라서 저기 여수 밤바다에 사는 그 밤에 불꽃축제 꽝꽝 떠들어 가는 그 모습 보기만 해도 참 멋있더라고요. 한 번도 이렇게 못 갔는데 이번에 이제 추석 때 우리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한번 유람선을 이렇게 타면서 불꽃축제를 하는 것을 직접 보았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 배에 정말 사람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꽉 찼는데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동영상을 촬영한다고 진짜 속된 말로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제 이처럼 뭐 화려한 퍼포먼스 하면 여수 밤바다가 최고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이 볼 때 이제 메시아로 입성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 어떻습니까?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님은 바로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즉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3km 떨어진 거리에 있는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 두 사람을 바로 건너편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되어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같이 끌고 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 제자들에게 가서 알아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아니 왜 멀쩡하게 있는 나무 나귀를 그리고 나귀 새끼를 왜 끌고 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께서 서시겠다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들이 내어줄 것이다. 우리 주님 스스로가 바로 메시아로서의 그 입성을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준비하시는 모습,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특히 말씀하실 때에 바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의 권세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주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선포하실 때에, 그리고 동네 길에나 그런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말씀의 권세, 죽은 사람 또 다시 살아나고 모든 질병 또한 그 한 말씀에 다 고침을 받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말씀의 권세,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스스로 이 메시아로서의 그 입성을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수많은 짐승들 가운데에 이 나귀, 그 가운데서도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즉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그렇게 끌고 오라고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입성을 하면 사람들 눈에 확 띄려면 흰 백마를 타고 그렇게 입성하시면 와,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이 될 텐데, 근데 우리 주님은 그와는 정반대로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 큰 어른이 타니까 그 모습이 아주 우스꽝스럽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귀 새끼는요, 아직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멍에를 메고 있지 않지만 이제 곧 무거운 짐을 메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는 많은 짐승들 가운데에 평화와 고난을 동시에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이 나귀가. 그러므로 이 나귀 새끼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화평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원수 관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과의 화평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죠. 바로 이런 예수님이야말로 이제 멍에를 매야 하는 이 나귀 새끼와도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구약의 바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처럼,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하나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입성하셔야만 하는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이 말씀 헬라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독단적으로 그때 감정에 충만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대로 순종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 지상사역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즉 성육신 하실 때도 바로 말씀 그대로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예수님 태어나심을 예언하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선지자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바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일어난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바로 5절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돋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이 그 새끼를 타기 위해서 그대로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귀 어미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다른 새 복음서에서 없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나머지 복음서는 예수님이 타신 나귀 새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나귀 어미까지 끌고 왔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어린 나귀입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해도 어린 나귀가 혼자 끌고 가려고 할 때에 끌려오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나귀 새끼가 순순히 제자들 따라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어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어미와 함께 동행해야지만이 가능했기 때문에 오늘 마태는 바로 나귀 어미와 함께 나귀 새끼가 함께 끌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끌고 와서 그들의 나귀 위에다가 그들의 옷을 얹어 놓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 위에 올라타셨습니다. 이로써 이제 예수님께서 겸손한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갈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간 우리 예수님만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당나귀를 타고 노새를 타고 왕으로 등극한 왕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를 때도 노새를 타고 갔습니다. 열왕기상 1장을 보시면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은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바로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도 동일하게 이 멍에 매는 짐승을 타고 들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을 넘어서 만왕의 왕이세요. 그런데 오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오직 말씀대로 순종해서 흰 백마를 타고 그냥 군마를 타고 위험 있게 들어가시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오히려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모습을 넘어서서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힘으로, 즉 칼과 창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흰 백마를 타고 군마를 타고 지금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겸손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한 참평화, 영원한 평화를 주시는 평화의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벳바게에서부터 언덕을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또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이 8절 이하에서 보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3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자, 사람들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맞이하는 환영인파로 지금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사람들부터 시작을 해서 거리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냥 그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이 들어오시는구나 그렇게 맞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왕이 등극할 때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자기들의 겉옷을 다 길에다가 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 지나가는 그 거리에 그들의 겉옷을 다 맞이했던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뭇가지를 베어서 꺾어서 길에다가 펼쳤습니다. 바로 이 나뭇가지가 승리를 상징하고 우리는 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맞이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은 이미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바로 그들의 왕으로 맞이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예수님만 이제 그들의 딱 요구에 응해주면 이제 뭔가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가까이 왔을 때에 마치 약속이 난 것처럼 그들이 한 마음으로요, 소위 떼창을 부르고 있습니다. 요즘 떼창이라고 부르잖아요. 뭐라고 떼창을 불렀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러분, 그들이 그냥 속삭이듯이 이 찬양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라고 그렇게 외쳐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산나의 이름 가운데에 이름에 이 뜻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 호산나, 이 찬양을 시작할 때도 호산나 부르고 마지막에도 호산나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우리를 지금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이요, 이들이 부르는 소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높이 울리니까 예루살렘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온 성에 소동하였다. 예,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좀 시끌벅적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여기 여수에 지진이 주변에서 나가지고 지진 영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한번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어땠습니까? 막 흔들리고 그랬습니까? 저도 부산에 있을 때, 경주에서 지진 났을 때 제가 부산에 있는데 흔들리고 깜짝 놀랐어요. 넘어질 뻔했어요. 근데 여기서 소동하였다는 말은 마치 지진에 의해서 흔들릴 정도의, 바로 그 정도로 지금 예루살렘이요, 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요 호산나 부르는 그 찬양 소리가, 그렇게 수많이 모인 그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 때문에, 그 떼창 때문에 그렇게 지진 때문에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요란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그대로요, 오늘 이 유대인들은 오늘 날 잡은 것입니다. 오늘 날을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예루살렘은요, 조용합니다. 조용하다 못해 정막이 흐르다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냥 뒤엎으실 정도로 타락하였습니다. 대제사장부터 바리새인 등 이 종교 지도자들부터 이미 부패하였고, 백성들 역시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 더 이상 찬송과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지 않고 그 찬송과 기도 소리가 끊어진 지 이미 오래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은요, 고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들리는 것은 무슨 소리밖에 없을까요? 바로 시장의 상인들이 외치는 그 소리 밖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성전을 그냥 뒤엎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 로마 정부와 헤롯 왕의 폭정 때문에 백성들은요, 조용하게 숨죽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당시에 바로 시대적 상황입니다.
이처럼 그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숨죽이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울분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이렇게 밖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바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요 호산나 부르면서 그렇게 지진이 나서 흔들릴 정도의 그런 소동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외침 속에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간절한 기대가 들어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그들의 기대는 오늘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에 그 5,000명이나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러분들 어린아이와 여자들 계수하지 않는 그 사람들까지 포함을 한다면 최소 15,000명에서 2만 명이 된다라고 봐야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오병이어 말 그대로 보리떡 5개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5,000명이 다 먹고도 남을 12광줄이나 남겼잖아요. 바로 그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 바로 이 로마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는 것, 그리고 그들의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들의 이 경제적인 문제 또한 우리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그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성의 소동이 진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릴 정도로. 그러니 바로 그 시각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지금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혹시나 이렇게 이것이 폭동으로 일어나서 그게 예수님이 바로 반응을 하면 바로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로마 정부와 헤롯 왕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그들은 혹시라도 저 예수가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오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미 3년 동안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이제 오신다라고 하는 정보를 입수를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혹시라도 지금과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견을 하고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온 백성이 따르니까 지금 예수님을 체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기대대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지 않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대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 이처럼 예수님을 성이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난리가 났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반응하지 않고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지일관 자신의 사역의 스케줄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시고 제자들 데리고 다시 베다니로 나가셨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대로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그들의 기대가 이렇게 충족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그들이 불과 며칠 만에 폭도로 변해서 크루시파잉 예수님을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그렇게 그들이 돌변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사역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역 내내 그 말씀대로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살아왔지만 이 마지막 순간까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순종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예. 순종은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어떤 협박이 있더라도 내 기분이나 감정이나 내 계획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이렇게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드디어 말씀대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행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좀 더 알기 쉽게 구원의 방정식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이 저는 이렇게 분모라고 보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으로 보는데 동전의 양면은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저는 이 수식에 예수님의 순종이 분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순종이 없으면 구원의 방정식 자체가 성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 바로 분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결과로 바로 예수님의 이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결과로 십자가의 희생과 우리의 믿음으로 주어진 그 결과, 그 값이 뭐라고요? 바로 구원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결코 알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믿지도 않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해답이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왜 가시는가 그 과정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가? 지금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에 지금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하는 금, 현금을 참 좋아하잖아요. 현금보다 요새 더 귀한 게 요새 정금이라고 하더라고요. 99.99% 정금. 그런데 요새 이 정금 한 돈이 시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금 한 대. 예. 전부 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다 보니까 금이야 뭐 얼마를 하든지. 이 금 한 돈이 3.75g밖에 안 되는데, 이 금 한 돈이 지금요, 제가 이틀 전에 확인했는데 51만 원이에요. 우리 하준이가 아들이 지금 27살인데 돌 때 그때 금 한 돈이 얼마였냐면 5만 원이었어요. 엄청난 10배나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금이 이 정도로 귀합니다. 근데 이런 금괴, 여러분 금 한 돈이 3.75g인데 51만 원인데 이런 금괴를요, 금고 안에 가득 채워 놓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금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과 영생을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부자이고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예, 금괴가 아무리 많더라도 구원과 영생을 살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복을 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그 복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므로요,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일상을 살아가실 때에 비록 현실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으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이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아이고 저들을 복도 없다, 우리는 불행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이런 고난을 만나면 불행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요, 오히려 이 고난을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몰랐고 말씀을 몰랐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바로 이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 몰랐을 텐데,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갔고 내가 하나님 만났고 다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꽃샘추위 없는 봄이 없듯이, 태풍 없는 가을이 없듯이, 단련이 없는 정금이 만들어지지 않듯이,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서 온다라고 하는 말처럼, 혹시라도 지금 내 앞에 놓인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이 크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을,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고 하나님을 좀 더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시고 내 자신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기회로 여기시고,
오늘 예수님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예수님처럼 초지일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미 받은 하늘의 복을 이번 한 주간 또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